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요한복음 13장 신약 성경 169쪽입니다. 신약 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속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청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동안에는 청년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서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주님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성이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서성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계가지 하는 얘기가 요즘 참된 스승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목사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참 충격으로 들려요. 요즘 참 스승이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는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지금 참 스승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직장이나 일터에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멘토가 되어주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 내 인생에서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메시아 구세주로만 끝이 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내 죄만 사하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스승이신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안 싸우고 사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사모님하고 안 싸우고 사는지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사모가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싸운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싸워서 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사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그 부부 싸움을 자꾸 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 군대에서 상급병과 하급병이 어떤 하여튼 논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요 끝까지 잘 정리가 안 되면 하급병이 상급병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계급장 떼놓고 한번 붙을래? 네, 계급장 떼놓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부부싸움을 자꾸 하고 가정에서 그런다면 예수님을 떼놓고 그러면 하자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부부싸움 붙이려고 있는 것도 아니실 텐데.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축복이 가정의 행복인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의 첫 번째를, 물론 당연히 영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경이롭게 사는, 이것은 기본이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부의 행복이고 부모 자식의 행복일 텐데, 근데 참 신기합니다. 서로 잘해주려고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됐는데 살다 보면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만 하신 메시아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부부의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로 부부싸움은 끝을 내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좀 소리는 좀 날 수는 있죠. 그것도 없으면 뭐 우리가 천사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소리는 조금 높여질 수는 있어도 부부싸움이라고 말할 거는 없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31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근데 이게 가설입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자, 그러므로 사람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지금 편집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바꾸지 마시고 그냥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지미 카터 나온 거. 네. 자, 그러므로 사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지금 다 부부가 되어 계시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계획을, 이 설계를 하나님이 하셔서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제해놓고 아니야,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실수한 것 같아. 그런 시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생길 때 그래, 우리는 한 몸이 아니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자꾸 우리는 잘못 만난 만남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부야. 전부가 마귀가 하는 소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부모 떠나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잘못 합했구나. 다 마귀가 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아주 명확하게 해가 동해서 떠듯이 분명히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 막 부대끼는 일이 생기면서 왜 달라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났을까? 여러분 아세요? 부부는 서로 다르게 만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창조부터 남자예요, 여자예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같은 사람을 못 만났느냐? 아닙니다. 서로 다 달라요. 남자고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물을 아시죠? 예, 물이 아시는 대로 화학기호가 H2 그리고 O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그것이 합해서 물이 됐어요. 수소와 산소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고요. 수소와 산소는 기질이 서로 다 틀려요. 맞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합해져서 생명을 주는 물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수소가 산소가 만나서 합하여 한 몸이 돼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됐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부부란 뭔가 서로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게 한 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걸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질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를수록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서 어떻게 연합이 돼서 부부로 살아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부부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아니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살지? 신기해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사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이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듯이 하나로 우리를 지켜야 된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맞아, 달라, 우리 잘못 만남이야. 여러분 입 밖에서 마음에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마귀의 소리다. 마귀가 주는 내게 감정이다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사람은 뭔가 빨리 알아차릴수록 분별력이 있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계속 지켜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노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멘.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유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유업을 같이 함께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부부는. 이걸 스쳐서 그동안 지나셨다면, 별로 집중하고 주목을 안 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목 좀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같이 받을 사람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부부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업으로 같이 받아야 돼요. 그 부부가 그 운전 연수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운전을 시작을 할 때, 그 연수비가 꽤 비싸요. 그래서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부부가 연수를 시키면 막 그래요, 다들. 그래서 나는 해보자. 왜 그런가? 뭐 대판 싸우고 부부 싸움 나고 그것 때문에 뭐 이혼도 아니 어쩐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찌되나. 근데 우리 지금 이혼 안 했잖아요. 연수 끝까지 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연수를 할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연수할 때 왜 대판 싸움을 하냐면, 이제 옆에서 남편이든 어쨌든 아내든 가르쳐 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잖아도 막 긴장이 돼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화를 또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운전 연수시킬 때는. 근데 저는 위기의 상황만 내가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위기 상황이 딱 발생되면 그건 사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만 내가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이러든 저러든 본인이 배우도록.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럼 뭐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5분 늦으면 어떻고, 길을 좀 불러서 가면 어떻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네.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뭘 여러분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저희도 이제 60 중반이 돼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칫하면 잔소리를 서로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바쁜 교회에 있어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서로 알아서 할 거니까 눈에 보이는 쭉쭉 얘기 서로 하지 말자고. 그냥 뭘 하는 걸 투구를 못 봐. 계속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이 들수록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할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선후배도 만나고 뭐 보니까 하여튼 가만히 두지를 못해. 그러니 싸움 안 나겠어요? 좀 가만히 해버려 두세요. 애 아니잖아요. 알 거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 내버려 둬요. 후회를 해도 본인이 후회하고서 고치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이거 너무 내 주장만 했구나. 다 안다니까요.
부부지간에 당신 대체 왜 그래? 이제 그런 말은 오늘부터 끝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 왜 그래?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No,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잊어버렸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나는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그럼 나는 있나? 예, 제가 급만증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그런 것은 없었나 보다. 여러분, 당신 왜 그래가 아니고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돼서 그 신비스럽고 그 경이스럽고 그 감탄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남편도 아직 행복에 메말라 하는데 아내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남편도 아주 행복에 메말라서 저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아내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정반대로 아내도 아직 행복에 허걱거리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아내가 남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대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제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날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내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성질나도 나를 부대끼게 해도 내가 가진 주님의 행복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것은 허투루 얘기하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해진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 버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받고 있잖아요. 실감이 안 나세요? 교회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는 이 땅이 끝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배되어 있고 그것을 상속받을 사람이고 상속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는
무한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이미 다 가져버렸어. 아멘입니까? 다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받을 행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표현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좀 한두 가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뭐 따질 때 수백 가지 그래요. 수백 가지면 어때요? 내가 받을 복이 너무나 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가 행복해졌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있으면 좀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살아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한번 둬보세요. 아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동행 일기를 함께 쓰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일기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뭐 숨겨놓고 사는 게 어차피 주님 앞에 가면 빛 가운데 우리는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숨겨진다고 숨겨질 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을 오픈하고 공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삶을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 하루에도 뭐 그러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말씀 주시고 분별하게 하고 지혜를 주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를 포용하게 하는가 그것을 써낼 수 있는 일기죠. 그런데 그 집사님 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주님을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본인의 고백은 좀 부끄러우니까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일어나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내가 볼 때도 형편없는 게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보다 큰 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자 오늘 성경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밭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 엉망진창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온갖 잔소리 해가면서 발을 씻었을까요? 네? 여러분 자식들을 두고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식들 잔소리 해가지고 달라질 애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포용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와 함께 공감만 할 수 있으면 아이들도 커가면서 다 안다니까요. 다 분별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잔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뿐이었습니다. 목회에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로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별로 잔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저는 그냥 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가면 되니까요. 아침부터 한바탕 크게 싸우면서 이제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아주 막말까지 참 가정 아침부터 이랬으면 근데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할 때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로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 로잘린 여사 부부 얘기입니다. 그림 이제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존경받는 것보다 퇴임 이후에 훨씬 더 모든 미국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에 존경받는 그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집 지어주는 일을 하는 헤비타트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이시기도 하시죠. 근데 어느 날 이 지미 카터 부부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부부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98세가 된 카터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이 30%요. 용서가 70%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로잘린 여사가 회중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이 로잘린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이 10%고 용서가 90%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용서로 살아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요. 사랑이며 용서가 십자가지.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교회에서나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은 교회에서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은 교회에서 보다 여러분 일터 직장에 나가셔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굉장히 나는 불만이 많았는데 당신 보면 내가 자꾸 생각이 달라진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왜 좋은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진 남편이야. 예수 믿는 아내가 왜 좋은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한 아내야.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진 그 남편,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어떻게 사랑을 안 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진 아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오늘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싸움 붙이려고 해도 싸움이 안 돼. 아무리 우리를 싸움 붙이려고 해 봐도 싸움이 안 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